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전체가 무려 거의 50절, 53절까지의 말씀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이유는 설교가 길어서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앞에서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내려오는 이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설교가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교회는 예배는 생명이다 하면 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전성도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잠잘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제가 좀 줄여서 3시간이지 그분들은 뭐 10몇 시간씩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사명은 뭐다? 전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동일하게 대답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전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요,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배당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부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자, 어쩌면 유대교 자체가 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다 전국의 사방팔방에서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전국에서만 모이면 좋겠죠. 전 세계에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말도 안 통하고 생활하기도 불편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전부 다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통곡의 벽은 성전의 한쪽 벽면입니다.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한 벽면만 남아 있는데, 그 통곡의 벽에 가시면요, 사진도 못 찍게, 크게 떠들지도 못하게 막 웃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막 전통 유대교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하는데 뭐라 그런지 몰라서 그냥 웃으면서 그럼 더 화를 내고 막 이런 일들이 그곳 가운데서 벌어져요. 굉장히 거룩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하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공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죠.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복음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들이 모이는 이 공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이 건물이 우리 복음사랑교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가?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살펴보기 전에, 성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뭐죠? 성막입니다. 오늘 44절 말씀에부터 성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44절에 오기까지 성막에서부터 이제 성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것이 어디죠? 44절에 보면 어디서요?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집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우죠? 어디다 세웁니까? 사람 없는 저기 시골 꼴짜기에 세웁니까? 가끔씩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사람들이 더 넘쳐나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이 너무 비싸서 그냥 외곽 쪽으로 빠져서 교회를 짓는 경우 말고는요,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큰 대도시가 아니라 광야, 동물조차도 살아가기 힘든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광야에서 세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이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람의 상식으로 세워질 만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혀 세워지지 못할 만한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릴 만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이 도대체 광야 어디에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까? 한 곳에 있지 않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광야를 떠돕니다.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니까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애굽 사람들한테 빌린다는 이야기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재물들을 전부 다 어차피 광야에서 그 황금 보화 보석도 쓸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다 갖다 쓰자,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44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더 화려하게도 무엇을 더 추가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막이 언제까지 존재했죠? 모세가 만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성막이요, 시대와 세월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하셨고 성막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요, 성막이 있는데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어느 정도 컸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다가 자기 바지춤이 다 내려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왕궁은 이렇게 좋고 화려한데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하나님의 초소라고 이야기하는 성막은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기 묻어있기에 하나님은 너 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준비한 게 많을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준비한 게 많을까요? 다윗이 훨씬 많습니다.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의 성전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다 뒤처리를 다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힘이 좀 약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이 약해지고, 성전이 화려하고 크고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해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힘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성전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야기의 시작이 하나님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작점이 있는데, 세상의 과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시작점으로 잡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만드셨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러니 사람이 만든 성전이 하나님의 초소가 될 수가 없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은 누구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땅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모래 가지고 놀면 꼭 뭐를 만들죠? 두꺼비 집이요. 두꺼비 집을 하나, 두 개, 세 개 만들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빠 집, 이거는 엄마 집, 이거는 내 집, 이거는 우리 집 강아지 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 때 잘 만들어지면 좋은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그것을 아빠를 만들어준다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아이가 만들고 너무 기뻐서 뛰어와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었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놈의 자식아, 집을 만들려면은 30몇 평짜리 집은 최소한 돼야 되고, 강남의 아파트는 못 돼도 강북의 아파트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 없잖아요. 그 집을 보면서 아우 그랬어,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아빠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 하는 그 말에 그 모래집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모래집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 자체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래집을 다른 아이가 짓밟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마디는 하겠죠. 나에게 가치는 없지만, 왜요? 내 아이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중요하게 모래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만든 모래집에서 부모가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애지중지하면서 비 오면 그 모래집이 무너질까 가서 우산 쓰고 거기에 있고, 그리고 누가 부숴버릴까 봐 그 모래집을 부서지지 않도록 늘 언제나 지키고 있고, 학교도 친구랑 노는 것보다 그 모래집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 없을 때 모래집을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겠죠. 왜 그렇죠? 모래집보다 아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요, 아이의 마음, 아이가 훨씬 소중한 겁니다. 모래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만든다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충분히 다 훨씬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한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저는 결혼 반지를 안 끼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끼고 있는 게 뭐죠? 반지죠.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커플링 반지를 끼는데 그 반지가 언제까지 효과가 있죠?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사랑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반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됩니다. 사랑의 징표고 우리의 사랑의 뜨거운 마음에 그 사랑을 약속, 언약, 영원히 변치 말자고 나누었던 그 반지가요, 그 사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한순간에 쓰레기보다 못한 게 됩니다.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TV를 보면서 그 커플링 반지를 어떻게 해요?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TV를 보면 꼭 어떻게 해요? 다리 밑에서나 바다에 갖다 집어 던지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비싼 반지를 저렇게 버리다니, 팔아서 살림에나 보태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 반지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이것이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성전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성전이 쓰레기만도 못한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이 거룩해야 한다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성전 자체가 중요하고 성전에서 거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그 형식이 너무도 중요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전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암송하고 거룩하고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분이시라는 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다면 유대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마음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약혼 반지, 성전이라는 약혼 반지가 있기 때문에 더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신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 한마디로 이미 파혼해버리고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는데 이들은 뭐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로만,
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우리가 정성 들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헤어진 관계인데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을. 이미 헤어진 관계인데 계속 선물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지 뻔히 보였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집 남자를 사랑하고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다가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와서 선물을 주고 제발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스토킹한다 그러죠. 스토킹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안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토킹하지만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것이 범죄가 되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요 마치 부적처럼 행운의 마스코트처럼 여기는 그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보호하심과 유대인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 보호하심과는 달라요. 오히려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벗어나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도 때로는 막으실 때도 있어요. 처절한 실패도 맛보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430년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오래 한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아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70명이 들어가서 43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이지만 장정만 60만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요 애굽 사람 되어버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다른 민족을 이루어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다른 민족을 이루어서 되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선전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욕망을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는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주실 거라는 유대인의 이 욕망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사라진 성전은 지금 어떻게 변했죠?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엔 사람이 빽빽히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데 뱅뱅뱅뱅뱅뱅 돌아서 저기는 안 봐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밖에 나가서 그 교회 바로 문 앞에 철퍼덕 권사님들이 너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을 수 있냐? 기도해도 모자를 파네.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들은 그런데 성전을 어떻게 섬기죠? 조상들이 여태껏 해왔듯이 섬깁니다. 관습과 관례로 성전을 섬겨요. 그들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관례와 관습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다면 성전을 섬기는 유대인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 자체가,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 그 자리까지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 기도, 섬김, 봉사, 말씀 묵상 등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라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기도, 섬김, 봉사, 말씀 묵상,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전은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우상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우상이 되면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성전이 우리의 면죄부가 돼요. 인간의 논리로요. 하나님 전에 잘하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온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의 의미는 별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제도를, 고르반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 가만히 보면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부모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소중하죠? 하나님이 더 소중하죠.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부모에게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드릴 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옳은 거야 라는 제도가 고르반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으니까 부모님 안 찾아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부모님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부모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면 목이 곧아져요. 교만해집니다. 왜요? 내 의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요 티가 나질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 그 섬기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성전이 하나님 된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성전에서 찾고 사람의 평판에서 찾고 자신의 성공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수밖에요. 또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과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세상에 향해 있는 사람. 겉모양은 번지르 하나님을 찾는다 얘기하지만 속 사람은 썩어 문드러진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이 뭐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살인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의 태도가 어떠했을까?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글로 읽으니까요, 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너희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딱 듣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설교입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이 설교. 근데 이 설교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자리, 그곳에서 지금 뭘 선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 너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지옥에나 가라, 이 썩을 것들아 라고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지금 너희가 성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성전을 섬기고 있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 얼마나, 너희 마음의 열정과 너희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 제발 정신 차리고 너희의 그 열심과 너희의 뜨거운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살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스데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7장 6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죽어가면서 외친 마지막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아파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수그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그 순간조차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의 이 설교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과 같이 등장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입니다. 놀랍게도 스데반의 설교의 그 맥락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섬겼던 사울의 그 열심이 예수님을 향하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몇 번씩 목욕을 하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그 성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말하는 스데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찬양, 기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목적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도구들을 우상처럼 떠받들고 우상처럼 섬기고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활용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